구약성경 269페이지 신명기 5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첫 번째 시간 예배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들의 올 한 해 어디를 가든지 평안과 안식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서 지금 연초부터 신명기를 계속 보고 있죠. 신명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안식의 다양한 것들, 다양한 조항들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의 중요성을 또 몇 주 시간을 좀 집중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려고 합니다. 믿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르길래 여러분은 그 많은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를 믿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신 다양한 입문의 관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었던지 한 것과 상관없이 내가 이 안에서 의미를 찾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계속 같이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왜 기독교를 계속 믿고 계신가요?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무엇이 다른가요? 사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이 뭘까요?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건가요? 답은 간단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마음을 놓치면 사실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같이 그 수련회를 하면서 책 한 권을 같이 좀 나누어 또 그것을 퀴즈로도 풀고 또 쉐어를 좀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요,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은 쉬운 책입니다. 만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같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우리 교회에 초신자가 등록하시면 이 책을 가지고 기독교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보면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다른가? 불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불교와 유교, 기독교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실 불교와 유교는요, 신이 없는 종교입니다. 신이 없어요. 불교에 신이 있나요? 불교는 석가모니라는 자의 그 나름의 깨달음과 가르침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는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유교에는 신이 있나요? 간혹 가다가 공자가 상제라고 해서 천제라고 해서 저 하늘의 어떤 존재를 말하긴 하지만 정확하게 의미하는 그런 신적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제사를 안 지내면 어떻게 된다? 조상이 노해서 구천을 떠들다가 밤중에 꿈에 나타나고 이런 얘기들을 하긴 하지만 그건 신은 아니죠. 신은 아닙니다. 불교와 유교는요, 애초부터 신에 대해서 논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들은 철학을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어떻게 하면 세상을 나름대로 잘 살아갈까를 나름대로 고민한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참된 신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는 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만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죠? 유대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그리고 또 누가 믿습니까? 이슬람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같이 믿습니다. 그러면 이슬람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는 어떻게 또 차이가 있는 걸까요? 왜 모두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하는데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안 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믿어야만 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왜 이 기독교를 계속 믿고 계시는가요?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이 기독이라는 데에 힌트가 있습니다. 기독이라는 뜻이 뭘까요? 기독. 네. 기독이라는 뜻이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한자어로 적은 거예요. 네.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기독,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저는 그리스도교를 믿습니다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이제 세명 기독병원은 무슨 병원이에요? 세명 그리스도교 병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명 그리스도 병원 해도 이제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기독이라는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모두 유대교고 이슬람교도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고백하는 건 기독교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이라는 이름 안에 메시아가 있죠. 성자가 계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 그대로 충실하게 믿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안 믿죠. 구약의 하나님만 믿죠.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냥 무함마드와 같은 그냥 하나의 선지자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신을 삼위일체로 드러내셨습니다. 자신이 드러내신 대로 있는 그대로 신뢰하고 믿는 자들을 바로 하나님은 더 참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누군가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가치여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뭔지는 알아야죠. 우리가. 이 기독교를 수식하는 참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왜 믿으십니까?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의 종교잖아요. 이렇게도 말하시고, 뜨거움이 있잖아요. 열렬함이 있잖아요. 치유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참 그런 것들은 좋은 간증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도 그런 말을 쓰거든요. 다른 종교도 그런 말을 써요. 다른 종교도 사랑, 뜨거움, 간절함. 근데 이 간절함이나 이 뜨거움만을 놓고 보면요, 사실은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그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더해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구판을 벌일 때 한번 보신 적 있나요? 구판을 벌일 때 보면 그 구판 한 번에 수천만 원을 씁니다. 우리 예배 한 번에 그 정도 열정, 그 정도 헌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구판을 벌이고 그 열렬함으로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죠. 이렇게 비비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간절함과 열광적이다, 열렬함만으로도 기독교는 다 설명되지 않아요. 우리보다 더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모세가, 이 신명기를 기록했던 모세가 40년 전 처음 부름받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지팡이를 던지면 뭐가 되게 하셨죠? 뱀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죠.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럼 이제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머, 뱀이 돼버렸네.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고 놓아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마법사들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똑같이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서 모세가 실망하고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막 푸념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우리는요, 나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줍니다. 나를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주지 않아요. 나를 잘 아는 사람에게 마음을 줘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반쪽짜리 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마음을 주신다고요. 그 마음을 정확하게 나누는 공동체, 그 나누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선포하는 곳.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말할 때 이건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에 의해서 정의되어야 한다.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를 설명하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랑을 말해도 다른 종교가 말하는 사랑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시는 대로 믿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정체성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비로소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왜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삼위이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계시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말씀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노력하고 애쓰셨을 것이라고 생각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항상 그렇듯 깊은 묵상을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 모두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에서만큼은 우리가 모두 같은 고백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미 좋은 출발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달려가야 될 때예요. 출발선에 서 있기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좋은 출발선에 섰으니 이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삼위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계속적으로 깨달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여러분들과 성경 66권을 한 3번 정도 같이 살펴보고 내가 은퇴하든지 죽든지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삼위 하나님을 충실히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정의 내려 주셔야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야 해요. 하나님이 전해 주셔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은요, 이 중요한 말씀의 가치, 이 말씀과 예배와 말씀이라는 것에 관해서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이 예배라는 것을 말씀과 연결해서 처음 다루는 이유는요, 삼위 하나님을 계시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가장 비중 있게 선포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배에는 여러 요소가 있죠.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예배의 부름으로 초청하는 시간도 있고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시간도 있고, 그러나 제일 많은 시간을 누가 쓰고 있습니까? 설교로 쓰고 있어요. 제일 많은 시간을 사실은 설교로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와 말씀은 사실 떨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에 굳게 서라 첫 번째 시간 예배의 말씀, 사실은 오늘 제가 짚고 싶었던 제목은요, 설교 듣는 법이에요.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와 말씀을 어떻게 하면, 특별히 설교로 표현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 들으면 좋을까, 그래서 설교 듣는 법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이 5장의 말씀은요,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그런 본문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주 우리가 1장 19절에서 20절을 볼 때 제가 간단히 언급했어요. 이 안에 굉장히 단순하지만 핵심적인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우리 5장 2절과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1장 19절 20절을 살펴볼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너희와 언약을 맺으셨고 너희를 지금 가나안 땅의 목전에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중간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이 엉뚱하게 보고를 해서 다시 광야로 가서 40년을 떠돌고, 이제 이런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조금 모순 같기도 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40년을 떠돌다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호렙산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40년 전 사람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부모 세대인 겁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건 부모들이고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온 사람들은 자녀 세대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1장 19절 20절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했고 오늘도 언급했던 것처럼, 자, 오늘 특별히 보면요 3절을 한번 봅시다. 여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는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조상들이에요. 조상들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두 번째 부류는 누굽니까? 오늘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이에요. 오늘 여기 서 있는 자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 안에 조상들이 있고, 그리고 40년 뒤에 그 자녀 세대들, 오늘 지금 여기에 있는 자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말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모세가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3절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세우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모세의 말이 참 독특합니다. 40년 전에 조상들이 언약을 맺었는데 조상들이 맺은 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40년 뒤에 태어난 그 자녀들한테 너희가 맺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한번 잘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말씀은 영원한 땡땡이다. 예, 뭘까요? 말씀은 영원한 현재이다예요. 말씀은 영원한 현재이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그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쓸모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조상들에게 준 것이 취소됐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말씀은 항상 영원한 현재로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것이 자녀 세대에게까지도 계속 계승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정신을 따라서 무슨 세례를 준다고 했죠? 유아 세례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언약 백성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끊어짐 없이 계속적으로 그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져 가고 있다는 그 믿음의 계승, 하나님의 약속의 전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지난주까지 여기를 봤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 모세를 보면요, 모세의 노력 한 가지가 보여요. 노력. 모세의 노력이 보여요. 이 글을 쓴 모세의 노력이 보인다고요. 어떤 노력이 이 안에 보입니까? 참고로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했던 뭐라고 했죠? 유언이에요. 유언이자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모세가 설교를 하는 장면인데 이 안에 모세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죠?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어떻게 해서든지 연결시켜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해서든지 조상들뿐만 아니라 그 이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이 지금 서 있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과 하나하나 연결해 주기 위해서 설교하고 전하고 애를 쓰고 있는 모세의 노력이 지금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모세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보게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날은요, 이 예배가 좀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주보에 그 나눔 질문 7번에 이런 질문을 하나 좀 드렸습니다. 우리 주보에 7번을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질문 7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날은 참 다양한 예배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전통 예배, 열린 예배, 찬양 집회, 간증 집회 등 너무나 다양합니다. 당신은 어떤 예배의 형식을 선호하십니까? 그리고 예배는 영원한 현재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가장 중요한 통로로서 의미를 갖는데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더 기울이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네, 여러분은 이것에 어떻게 답을 하시겠나요? 여러분은 어떤 예배 형식을 선호하십니까? 참 예배 형식이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 젊은이들은 아마 요즘에 이제 그냥 찬양 예배, 이게 찬양 집회 같은 이런 예배 형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찬양팀들이 또 인기도 끌고 있고 그곳에 청년들이 모여가고 많은 교회들이 그런 예배 형식을 띠기도 하죠. 그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느 한 찬양팀이 인도하는 그 찬양 예배에서 좀 안타까운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앞에서 찬양을 막 인도하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객석에 앉아있던 몇몇 젊은이들이 그 장면을 카메라로 찍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카메라로 찍는 거죠. 자, 흔히 우리가 카메라를 들어서 누군가를 찍는 행위를 하는 건 어디서 하나요? 콘서트에서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한 가지 질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었어요. 쟤네들은 지금 누굴 만나고 있는 거지? 이거예요. 그냥 그 찬양팀이 와 연예인이다 그러면서 찍는 거 아닐까요? 예? 그 자리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데서 질문이 한번 좀 들더라고요. 그들은 누구를 만나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날 사실은 이제 그렇다고 제가 찬양 집회 이런 게 다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배는 위협받고 있는 그런 예배가 이 시대에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이전에 어쨌든 담임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연예인도 불러서 간증하는 간증 집회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연예인이면 연예인일수록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비싸기도 비싸요. 엄청 비싸요. 몇백만 원씩 개런티를 줍니다. 와서 1시간 반 하는데. 그런데 그때에 보면서 이제 이 간증 집회라는 것도 저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이제 마지막 뭐예요? 이제 나가서 사인 받고 책 팔고 CD 팔고 이제 이렇게 하죠. 그걸 보면서 지금 이분들은 누굴 만나러 오는 걸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예. 다양한 예배 형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세대를 아우르는 예배의 형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예배에 오는 예배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게 과연 올바른 예배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봐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더욱 그러해야 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하던 한 15년 전, 20년 전에도 이미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우리 몇몇 이제 다음 세대 교육부서 선생님들이 와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요즘은 찬양을 해야 애들이 와요. 그래서 전도사님, 찬양을 해야 애들이 와요. 설교는 좀 줄이시고 찬양을 좀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수락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제가 거절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간증과 찬양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증과 찬양은 말씀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 때 선포되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주님을 1대1로 만나요. 그때 느껴진 깨달음과 감정을 한번 걸러서 고백하는 게 간증이고 찬양이에요. 그래서 간증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난 느낌을 표현할 수 있고 감동을 고백할 수 있지만 그건 절대 말씀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예배의 형식들과 흐름들이 이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사실은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말씀은 하기는 하지만 이 예배가 위협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고민을 좀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이제 우리가 훈련을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도요 1대1로 과외를 붙이는 게 성적이 좀 더 잘 오르더라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학원에 가서 그냥 애들이 여러 명 모여서 듣는 것보다 1대1로 과외를 하면 좀 더 성적이 오르더라 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만으로는 성도들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이 사실은 동의가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것, 과외가 필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맞지만 이 예배는 근본적으로 목사와 성도들이 만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만나는 시간으로 예배를 정의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말하자면 1대1 과외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이 설교자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지금 1대1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1대1로 만나신다예요. 목사는 그 사이에서 그 둘 사이를 중매하는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요 1대 다수가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말씀을 통해서 이 원리를 놓쳐버리면 말씀의 중요성도 모르고 예배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을 구경하러 오게 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찬을 할 때에
때로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으로 살다가도 성찬식을 할 때 경건함이 우리 안에 마음에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마음들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성찬을 생각하면은 주님의 고난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찬 때만 주님의 고난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도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우리에게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는 것으로 신약 성경이 완결되었고, 그 수고와 헌신과 사랑에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 말씀이 예수의 피값으로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말씀에 약화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1대1로 만날 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화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므로 이 예배 안에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기며,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세우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이 말씀을 악착같이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나 참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벽이 많아요. 벽이 많아요. 예. 참 보면요, 이제 이 예배라는 것, 어쨌든 예배 안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실 설교자를 통해,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벽이 많습니다. 장애물이 많아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요? 여러분들 어떤 날은 참 오늘 설교가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는 은혜롭지 않았다, 나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은 설교가 잘 들렸다, 그런데 어떤 날은 설교가 잘 들리지 않았다. 어떤 기준에서 그것을 판단하시나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었어요. 은혜롭고 잘 들리는 설교는 왜 은혜롭고 잘 들렸을까? 첫 번째, 내가 궁금해하거나 원하던 주제가 설교되면 잘 들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게 궁금했는데 오늘 그걸 말씀하시네? 그러면은 그게 귀에 잘 들려요. 자, 두 번째, 일단 좀 쉬우면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쉬우면 잘 들려요. 그런데 어떤 설교가 은혜가 안 되고 어떤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까? 원하는 주제가 아니면, 나는 지금 내 코가 석자라서 이게 그냥 궁금하고 하나님이 그냥 나를 막 이렇게 강하게 붙잡고 막 복 주시고 하신다는 거 듣고 싶은데, 목사님이 우리의 오늘 삼위 하나님에 관하여 교리적인 가르침을 배워봅시다, 이러면 은혜가 오다가도 끊겨버리는 것 같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언제 설교가 안 들리시나요? 설교자하고 싸우면 안 들립니다. 주중에 설교자하고 투닥투닥 하면은 그 주일에 설교가 안 들립니다. 무언가 실망한 것이 있으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왜 안 들릴까요? 모르는 얘기하면 이제 좀 어려운 얘기하면 또 이제 안 들립니다. 참 우리가 이 쉬운 설교, 이게 저도 쉽게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설교는 잘 듣고 계십니까?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설교는요, 중간에 한 번 놓치면은 그냥 한 번에 훅 갑니다.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흐름을 잘 따라오시면은 이게 잘 들리는데,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참 이 쉬운 설교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냥 내용도 좋고 쉬운 설교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저도 어느 강사들을 모시고 들어보다 보면 내용은 없고 그냥 쉬워요. 그러면 진짜 실망합니다. 돈 아까워,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예배 때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깨달아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 1대1로 만나요. 말씀이 간증보다 앞서고요, 말씀이 찬양보다 앞서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전달되는 통로가 너무 미련하게 전달되는 거예요. 설교라는 미련한 것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겁니다. 설교자도 미련하지, 듣는 자도 미련하지. 우리 모두 이 미련함 속에서 이 설교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으니 우리 안에 참 장애물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궁금증을 가져봅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하나님이 기왕 우리를 1대1로 만나 주신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다 그냥 눈만 감으면 나타나고 손만 뻗으면 잡아주시고 하면 좋겠는데,
왜 이 설교라는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계시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복음을 교회에 맡기신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누가 머리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걸 맡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지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미련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기신 거예요. 미련한 교회에게 복음을 맡기셨고 미련한 설교자에게 삼위 하나님을 드러나는 말씀을 계시하게 하셨고 미련한 청중들에게 그래도 그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미련합니다.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그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안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미련한 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크신 삼위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고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셨죠? 설교가 이제 끝나요. 지금 12시 반 정각도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자와 이 설교 듣는 법,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설교자뿐만 아니라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이 원리를 좀 기억하기를 부탁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느 누구든지 아무리 선호하는 목사님이 이 앞에 특별히 초청돼서 왔다고 해도 여러분은 그 목사님을 만나러 오신 거면 안 돼요. 여러분은 모든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돼요. 그 목사님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부족한 설교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자에게 복음을 맡기신 머리 대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제가 대충 할 건 아닙니다. 노력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드리고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여러분에게도 저는 여러분들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겁니다. 듣고는 계시나? 이해는 하시나? 왜 안 변하지? 왜 몸으로 순종 안 하지? 왜 자꾸 말씀을 귓등으로 들고 말지? 그러나 저도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거예요. 왜냐?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내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해 자신의 삼위일체를 드러내시는 여러분 너머의 하나님을 저도 계속 볼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차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항상 볼 줄 안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래도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더욱 깊게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미련한 자를 통해 전달되고 또는 미련하게 들릴지라도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귀한 열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조금 느리게 반주해 주세요. 내 입술로입니다.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황소를 드리는 겉모습이 어떻든지, 겉모습이 미련해 보여도 화려하지 않아도 수수해도 주님은 무엇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자가 되도록 찬양하겠습니다.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맘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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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찬송을 부르며 영원히 섬기리 주님께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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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제가 드리는 몇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말씀을 통해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 말씀이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우리가 전하는 자도 부족하고 듣는 자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그 설교 너머에 우리 예배의 여러 형식들 겉모습 너머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주여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감정과 기분에서도 듣는 여러분들은 참 감정과 기분에 많이 좌우되죠. 어떤 감정과 기분에서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나 머리 대신 주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피값으로 허락하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나날이 깊이 만나고 깊이 교제하는 예배와 우리의 묵상의 삶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과의 1대1의 만남 그리고 형식 너머에 계신 겉모습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같이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